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간 예배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지혜의 성령, 깨달음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외쳐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끊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시의 심정을 그들은 시편 137편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심경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말씀이 오늘 제2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고 낙담하며 살아가던 그 시절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위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하게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긴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위로는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잠시나마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위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부터 비롯되는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인내의 말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희망으로부터 옵니다. 희망의 제시, 비전의 제시, 대안의 제시 없는 위로는 잠시의 안정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짓된 위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대안, 그 새로운 비전, 그 희망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 비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절입니다. 기쁨으로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희망의 소식으로, 평화의 소식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닦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심으로써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만남은 공허하고 어떤 경우에는 짜증스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오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까?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데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 사막의 큰 길을 내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은 생명이 사라진 곳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곳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부정되는 곳입니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큰 길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큰 길, 큰 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곡은 메우고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큰 길의 내용을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과 언덕, 계곡, 험한 곳, 거친 곳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계곡은 메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산과 언덕, 높이 솟은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거친 길과 험한 길은 평탄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그곳을 편안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막의 큰 길을 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닦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삶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계곡과 산과 언덕, 거친 길과 험한 길을 닦아서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산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계곡을 만들어냅니다. 거친 길과 험한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험한 길이고 거친 길이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어려워집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하지요.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하지요. 거친 길, 험한 길을 억지로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산과 계곡, 거친 길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그리고 거친 길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희망을 갖지도 못한 채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곡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 날로 깊어져가는 빈부의 차이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계급이 생깁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계급이 생깁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곡이 생깁니다. 건널 수 없는 계곡들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휴거라는 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런 말들까지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계곡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계곡은 너와 나의 사리를 분리해 놓고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 계곡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미움과 증오, 혐오, 질투, 경쟁으로 더욱 멀어져가는 이웃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계곡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곡을 메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큰 길은, 사막의 큰 길을 내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이 계곡들을 어떻게 메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곡을 메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계곡을 메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곡을 메우기 위하여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오를 수 없는 산 앞에서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 내 눈앞에 가로막혀 있기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에 빠집니다. 높은 학력의 산이 우리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 산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쌓아가는 산들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별별 구실을 닿으면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산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높이 쌓인 산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날로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 한 희망은 올 수 없습니다. 희망이 산을 넘지를 못합니다. 희망 없이는 진정한 위로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칩니다. 높은 산을 허물어라. 그것이 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경쟁과 시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막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대로 폭발하는 거친 마음들이 오늘 현대 사회의 마음들의 모습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험한 길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까이 가기가 겁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가를 들여다봅시다.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접근이 쉬워지고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험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도 증가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과 번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험한 마음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험한 세상과 이런 험한 마음을 평탄한 길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생겨나고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계곡과 산, 언덕, 거친 길, 험한 길들을 없앰으로써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계곡과 산, 그리고 언덕, 거친 길과 험한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계곡과 산, 그리고 언덕이 없어짐으로써 주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나의 생애와 길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의 죄악으로 파헤쳐져서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성찰해 봅시다. 얼마나 거칠고 험악해졌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삶의 길이 올바르게 교정됨으로써 주님이 기쁘게 오실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생애에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오심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아름다운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용서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오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죄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를 죄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하고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는 오심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치료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낙심되고 또 용기를 갖고자 할 때도 이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 사야는 오시는 하나님, 만군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주하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40장 11절에는 모두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번역이죠. 거기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동사입니다. 먹이시며, 모으시고, 안으시며, 이끄신다.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먹이시며, 모으시고, 안으시며, 이끄신다. 한 글자씩만 따면 먹모안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먹모안이의 하나님.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먹모안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모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먹모안이의 하나님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또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기에 먹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하며 떠나간 우리들 모으십니다. 자기 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십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그것도 저 동구 밖까지 가서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그래도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누더기같이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처를 받음으로 마음이 온통 누더기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더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누더기같이 되어버린 이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그것을 달래기도 합니다. 도박, 오락, 운동, 기타 여러 가지로 이 누더기와 같이 되어 상처받아 누더기같이 되어버린 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무의미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프리 허그라고 하는 운동, 안아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이 뭐 좋은 것이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참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고 안아주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운동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조용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깁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시는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힘들 때, 혼란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그분 안에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혼란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삶에, 이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며 용기를 잃고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대림절 기간에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시며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교우들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멍모 아니의 하나님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곡은 메우고 산은 깎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 그 길을 준비하고 닦아내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멍모 아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서 오소서. 계곡은 메워지고 산은 깎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길들을 준비하는 믿는 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